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신부님과 목사님이 한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요, 앉게 되니 서로 이렇게 마주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를 했지만 어색함이 그 사이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자 이 신부님이 이제 얼마 후에 담배를 꺼내어 기차에서 담배를 핍니다. 참고로 기차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자 목사님이 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담배를 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마디 묻자 이 신부님이 당황한 거죠. 그리고 더욱더 둘 사이에는 어색한 그런 기운이 계속됩니다. 기차가 이제 조금 지나가다가 한 천안쯤 지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신부님이 내리려고 급하게 채비를 하면서 이 목사님의 손목을 자꾸 잡아 끄는 겁니다. 목사님, 내리세요. 아니, 저는 여기서 내리면 안 돼요. 아이, 빨리 내리세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내립니다. 목사님이 조금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나는 여기서 내리면 안 되는데 왜 나를 끌고 내립니까? 라고 신부님에게 이야기하자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목사님은 왜 성경에도 없는 기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이런 우리의 옛말이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면 사실 우리에게 또 돌아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베푸지 못하고 조금 악한 것을, 나쁜 것을, 선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물론 집집마다 가정의 혹은 집안의 분위기는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명절날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풍습은 혹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덕담을 나누고 또 행복과 또한 선한 어떤 즐거움을 서로가 나눌 때에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좋은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대조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더라고요. 한 책은 마이클 이스터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고, 또 다른 책은 팀 페리스가 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이 두 책인데, 이 두 책에는 아주 대조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더 추구합니다. 이 편안함이 우리 가운데 물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 편안함이 우리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칼 세이건이 소개한 우주 칼렌더입니다. 우주 달력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우주의 나이를 약 한 138억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거를 1년이라는 그 달력 안에 집어넣으면 빅뱅이 시작한 그때를 1월 1일 0시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인류의 문명은 12월 31일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시작된 걸 가만히 보면서 내 삶은 어디쯤 있을까라는 것을 숫자로,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시간이 0.1초 혹은 0.2초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의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이 책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버킷리스트도 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과연
다음이 있을까? 그러니 지금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한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드롭박스의 창시자인 드류 휴스턴이 MIT 졸업식 연설에 했던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인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테니스공, 두 번째는 동그라미, 세 번째는 3만일, 3만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인생의 키워드인데, 첫 번째 테니스공은 뭐냐? 여러분, 테니스공을 애완견에게 던져주면 이 애완견이 어떻게 하죠? 잽싸게 달려가서 그 공을 물어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목표가 명확하니까 빨리 가서 그 공을 물어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 인생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동그라미는 내 인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내 인생을 가만히 볼 때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가만히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내 원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앞으로의 나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주변을, 내가 만드는 이 서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도전적인 이야기이고, 마지막 세 번째인 3만일, 이거는 인생의 평균 수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들 물론 짧다면 짧지만 길다고 해도 사실은 3만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100세를 기준으로 살아보면 한 4만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긴 하는데, 이 4만일을 초로 바꿔보니 36억 초가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은, 즉 마이클은 인생의 찰나를 이야기하며 내 인생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보면 0.1초, 0.2초의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이 두루가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초를 계산해 보면 약 한 34억 초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0.2초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4억 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0.2초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면 인생이 허무한 거죠.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짧아? 그러니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34억 초라고 이렇게 사실 수치가 잘 계산이 되진 않는데,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나태함을 느끼며 빠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면 위험하지만 이 둘을 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0.2초의 짧음의 순간 인생을 알기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34억 초라는 긴 시간 속에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 인생에 혹은 또 내 하루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그 소중함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함과 다함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게, 값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세움받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세우고 또한 세움받은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움받았다 혹은 세운다, 남을 세운다 라고 말할 때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통하여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는 사람이 서로 신뢰할 때 성장 지수가 빨라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의 삶의 모습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혹은 생산성이 급증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이게 노사에 문제가 있어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업을 하면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 3천억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브랜드 가치까지, 이미지까지 고려해 보면 약 한 1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액이죠. 하지만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또한 서로를 또 믿을 때 이러한 갈등 비용이 오히려 생산성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나 성도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있는 서로의 어떤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그 가정이 혹은 그 직장이 혹은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12제자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죠? 탁월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게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려 할 때는 혹은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때 아내가 세워지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때 남편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때 부모가 세워지고 부모가 자식을 신뢰할 때 자식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신뢰가 있어야 서로가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클래식, 특별히 피아노 연주회를 가보면 연주자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아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어로 페이지 터너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이지 터너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기 때문이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해도 안 됩니다. 연주자를 방해해도 안 되고요,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너무 크게 내도 안 됩니다.
또 악보를 너무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늦게 넘겨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연주자 뒤에 등단해야 되고, 또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으로부터 연주자가 박수를 받을 때도 그는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페이지 터너가 필요한 겁니까? 연주할 때 그 연주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 터너가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연주자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연주자에 비해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페이지 터너인 것이죠. 서로가 믿고 신뢰할 때, 그래서 그걸 합력하여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또한 바울이 그렇게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또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여 아름다운,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세움에는 자기 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 기억되기를 원하죠. 또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거나 또한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낫고, 혹은 또 박수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누구나 다 서길 원하지만 모두가 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드러남과 혹은 또 낮아짐, 혹은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했을 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는 3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300년 암흑기 동안에 아무도 없었던 선지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도 받고, 또한 그 앞에서 또한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말한 그분이 이분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드러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배 아파하고 혹은 그게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드러내거나 남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먼저 원하지 남을 높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드러남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기쁘게 여겼던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보다 세상에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비움, 낮아짐, 겸손함,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를 높이는 것, 그를 드러내게 하는 것. 반대로 나는 남을 높이려면, 세우려면 나는 반대로 낮아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그동안 나는 죽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기 비움의 겸손함을 통하여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남을 높이며 또한 그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세움의 자세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라는 이런 말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영혼은 격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결국은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왜 우리 예전에 어떤 광고인가요?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내 입에서 산소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까요?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할까요? 죽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산화탄소 같으면 남을 죽이게 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로 encourage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in이라는 말, 이거는 뭐뭐를 부여한다 혹은 무엇이 되게 한다라는 접두어이고, 또 courage는 용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갖도록 도와준다 혹은 부여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남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 남에게 용기를 갖게 해준다는 것,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산소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에서 산소 같은 말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같은 말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그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결코 세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요? 바나바.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런 닉네임, 별칭으로 불려지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데,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탁월한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바나바와 이 바울의 관계를 돌이켜 볼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한 또 정말로 미워하던 적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달라졌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사울은 답답한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증해 줍니다. 내가 그를 믿는다. 내가 그를 보증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 할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보증하여 그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데려가서 같이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자기보다 바울을 먼저 세워줍니다.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바울이 교회에서든 혹은 또 사역에서든 바울이 드디어 세움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움받은 사람이 쓰임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특별히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드러나게 하되 반대로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야 그 사람이 올바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떤 다른 상황의 영적인 혹은 또한 삶의 관계 속에서 과연 세움 받고 있으며 혹은 다른 삶을 잘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 세워주기까지 혹은 세움받고 그 세움받음에 쓰임받기까지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바나바가 바울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그를 이렇게 믿어주고 또한 자기를 비워주며 격려함으로 이 바울을 잘 세워주고 또 성경의 말씀 신비로운 것은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만 등장합니다. 바울을 잘 세워주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이름조차 사라지고 맙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바울을 통하여 함께 또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세움받고 또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안에 이런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